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없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로서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들 또한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목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이고, 제가 이렇게 서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일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잘 준비되어만 있다면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고하고 높고 귀한데, 그걸 제가 잘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밤을 새서 준비해도 다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평생에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이 이제 68세신데 곧 있으면 은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일로 투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힘들어 이놈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가 돼도 힘들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절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담담하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 못지않게 목사가 되면서 어려웠던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생체 리듬이 저녁 시간대에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재미있는 드라마나 예능이 다 몇 시에 합니까? 밤 10시 이후에 하죠.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주간에는 보통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그 밖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7시쯤에 만나는 약속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만 봐도, TV 프로그램 하나만 봐도 밤 11시, 12시가 금방 되고 7시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조금만 수다를 떨어도 밤 10시는 훌쩍 넘어가게 되죠. 그때 들어가서 아무리 빨리 씻고 자도 4시, 5시에 일어나야 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보통은 하루에 5시간 아니면 짧게는 2-3시간 정도를 자고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못 잔 날은 하루 종일 멍하고 어지럽고 가끔은 그런 피로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물론 새벽 예배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 9시, 10시쯤에 일찍 자기도 하고 또 항상 그 시간에 또 일어나기도 하다 보니까 제 몸의 생체 리듬이 새벽 예배 드리는 목사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 그 삶에 적응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그 삶을 좀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직장인에게 그 직무들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원래 살아가던 삶에 말씀 읽고
들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추가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시고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시간을 쓰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자기 일만으로도 바쁜 삶이 우리네 삶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도 그 삶이 익숙해지는 시간, 그 삶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에 익숙해져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에 적응을 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오늘 말씀까지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에서 부르시거든요. 그때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들에서 제자들이 사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제자들이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 사이에 오늘 말씀과 처음 제자들을 세웠던 그 말씀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나타난 그 모습조차도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자들로 그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선 말씀들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활동에만 좀 주목하는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들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놓치지 않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농사의 비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중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꼭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강해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죠. 그리고 5장에서 귀신 들린 자와 죽을 병 걸린 여자아이와 죽고 싶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치유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신앙의 기본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적응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삶에 익숙해지도록 함께 하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기본적인 삶이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준비되고 사라지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이런 것을 강조하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율법적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현장입니다.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의 삶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한두 번은 그런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한때 받은 은혜로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창세기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우리와 달리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를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의 상태를 상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삶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상태를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언컨대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아담을 통해 본 것처럼 또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런 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삶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삶에 적응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에게 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훈련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수정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의 밝은 면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정말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열려도 굳이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을 다 정상화해도 예배만큼은 정상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들도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자리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서야 다음 걸음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리의 삶에 그 시간들이 잘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과 기도의 기본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말씀을 강론하실 정도로 말씀을 잘 아시고 그 기반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을 알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있어야 그 삶이 뭔지를 알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발 우리가 이 기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사건들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게 사는 삶만 잘 살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익숙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하죠. 예수님은 그 고향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들은 고향의 이웃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익히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 안에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뜨겁고 다른 데서 듣지 못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경험들 말입니다. 무언가 감동이 있는 말씀을 듣는 경험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그 순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좋은 설교 감상한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로 이어서 그 메시지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개인사에 대해서 잘 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가죠. 그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흔히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쓸 때 항상 그 누구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의 이름을 쓸 때는 사실 설교에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경멸의 표현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나쁜 의미도 담겨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그들이 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은혜를 그렇게도 빨리 저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것은 딱 좋은 이야기 듣는 것, 마치 좋은 연극 한 편 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과 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또 진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워도 그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와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좋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그들은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해야 하는 종교 의무 중에 하나, 자신들이 매주 하지만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해야 마음이 편한 그런 일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들일 뿐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예배 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수련회 사역을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수련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께서 수련회를 많이 기획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해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 너무 잘하시고 기도인들도 정말 뜨겁게 잘하시고 그렇게 모든 순서가 은혜로 맞춰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숙소로 들여보내서 재우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빨간 점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나누고 있던 대화가 가관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담배를 뭐 이렇게 피겠죠. 이렇게 피면 야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롭지 않았냐?
대박이었어. 아까 나 울었잖아.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삶을 바꿀 생각은 없는, 담배가 나쁘다 좋다 이전에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을, 그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평가하고 말씀을 평가하는, 어쩌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이 말씀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습관처럼 드리고 말씀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도도 눈물 흘리며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 그저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받은 마음대로 살아내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고향 이웃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평생 드려온 수많은 예배 속에 그저 루틴하게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 이번 주에도 똑같이 드리는 마음으로 아무런 결단도 회개도 없이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에만 만족하며 감정만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익숙해질 정도로 적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감에도 그 이후에 아무런 결단도 회개도 믿음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신 것이겠죠. 그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속에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 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에만 머물고 적응해 가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만 머무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익숙함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하지 않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알았으면 이제는 그 들은 대로 살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듣고 잘 아는 것,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는 기본적인 삶에 익숙해지는 것, 앞서 이야기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익숙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더 익숙할 수는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누구보다 익숙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에 멈추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셨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아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아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삶을 살아간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분명 얼마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요, 풍랑 속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꾸지람까지 하시기도 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익숙함을 넘어서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받은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적응하고 사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절대로 고고한 종교인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찬송가를 알고 교회에 더 많이 오래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일에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 위로받고 세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성경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익숙한 교회 문화 즐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한복판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수정교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아까도 같이 나누었던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이 찬양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기본이 먼저 잘 준비되어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의 현장들이 있다면 이 기본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들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이 기도제의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교제의 시간들이 깨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시간이 깨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이 깨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깨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것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진 땅이 있다면 우리가 갈게 하시고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